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힘들게 수고들을 많이 하셨고 교회에 대한 또 봉사도 많이 하신 그 모든 손길을 위해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의미를 두니까 뭔가 좀 색다르게 되죠. 의미를 두면서 그래도 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연이 마지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숭생숭해지는 게 아니라 이때가 되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까 기도에도 잠깐 제가 쉽게 구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는지, 우리의 온 전심은 얼마나 주를 향한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해를 사셨습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보면 14장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게 되자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이 지속됩니다. 16장까지 계속되는 위로 가운데 있게 돼요. 위로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하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나시는 것으로 위로가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위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예비를 하겠다. 그리고 예비할 장소가 다 준비가 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로 볼 때는 아픔이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로서는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하고 예수님을 이제 조금 돕는 그런 역할만 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손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발로 낯선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위로는 이 두 번째 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자들한테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위로를 주시면서 이건 약속이기도 한데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아주 출중해져서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성령의 그 네 번째 위로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어서 어떤 능력이 많아진 그런 상태로 분출을 함으로써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있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자기들의 부패성 때문에 갈등 상황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때, 힘들 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예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예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처음 등장하는 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시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갈 때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건 그 사도께서 명령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체에 명령을 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걷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고 그 구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요청한다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할 때에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거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주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쳐다보고 모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6절로 가게 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 대표가 자기 도장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왕이 자기 신하에게 모든 정권을 주면서 도장을 맡긴 것처럼 그 도장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맡겠다 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면 그 이름 때문에 하늘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이 이름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장 자체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명하더라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두 가지는 꼭 붙어있는 아주 강한 연대를 가진 그런 낱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치료하는 일, 제자들이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단순히 믿음만 가지면 그곳으로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가 가진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사용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분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막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 몸에 혈관이 막히면 뚫어져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시고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셔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 막혔던 통로가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그 길의 자리가 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자녀됨에 복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일들은 사실은 자녀됨 때문이에요.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자녀됨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됨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자녀됨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바탕이고 또한 응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됩니다. 자녀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는 많은 아들들, 많은 자녀들을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혈과 육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게 하셨다.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는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게요. 오늘 질문이 좀 많을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누군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내게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누군가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아이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다 해본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일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구했다면 갑자기 약간 당황해지는 그런 약간 이상해,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고요. 14절에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해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면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예수님께 했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도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스데반 기도를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나중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돌에 맞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때 주여 할 때도 예수님께 대하여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 질병을 놓고 기도했죠. 고린도서 12장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여기서 주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리어 크게 바울사도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내 능력이 너희가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붙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기도가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명확한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앞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자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누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 이단하냐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분명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고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질서적인 옳은 방법입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더 큰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이델베르 의료문답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꼭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로따로 불러도 되고 한꺼번에 불러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원칙상으로는 그렇지만 질서상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늘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을 이제 해볼게요. 예수님께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오해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 속에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걸 아버지께 전달해주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이렇게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을 가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말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중보자는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중간 과정이 중보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되냐면 27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자녀됨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녀됨은 직접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됨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간구할 때는 직접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도 중간에 전달하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을 놓고 그 마리아나 성인에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예수님께 간구해달라 이렇게 하는 그 중보 기도를 자꾸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주의를 낮게 보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무엇 속에서 기도하냐면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온갖 때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받게 되는 이 사랑 속에서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친히 아버지께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그때 시행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이 됩니다. 구할 때도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죠. 시행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합니다. 아까 읽었던 16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16장 23절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이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주셔요?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되지만 반드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도도 사실은 무효가 되고요.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 가운데에는 구하고 응답받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베드로도 내가 내 권능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름이 이렇게 했다.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 속에서 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속에서만 유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들어주셔. 저 사람이 하는 기도는 잘 응답받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쏙쏙 다 들어주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근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사랑받는 모든 자들이 동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에 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돼. 그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이건 아주 심각하게 잘못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아버지와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부인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질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실제 경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참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끝냈어요. 뭐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자,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무효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깜빡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주부들 이제 찌개를 막 올려놓고 끓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이분이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찌개가 넘쳐버렸네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팍 튀어가서 불을 끄고 막 정리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없죠. 그냥 가서 정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그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받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 이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그 문제인데요. 구약 시대에 행했던 우리 시편이나 다른 그 구약의 이제 선진들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죠. 이건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헌신에 대한 것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그 문장,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좀 이게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카톡 하시면 카톡 메시지 막 치고 아직까지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 막 친 거죠. 그리고 딱 전송을 딱 눌러야 되죠. 딱 누르면 그때 메시지가 가죠.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마지막에 딱 누르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실시간이에요. 마지막에 그걸 눌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한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와 문장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럼 문장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또 한 문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진실한 믿음, 그 이름을 아는 믿음을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의 문장들. 이것이 모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기도도 동일해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가, 전적으로 주를 높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알면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렇게 하셨듯이 그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드려진 것으로 용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분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기도의 모든 내용들 속에 이것을 담아내십시오. 그냥 단순히 내가 쭉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만 온전히 의지해 있음을 그것을 고백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가 전혀 내 주장대로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구했는데 그렇지 않다.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지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겸손이 마지막에 담겨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더 앞에서도 계속 그 상태로 기도를 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고백을 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받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이 한 문장의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썼다고 해서 받으시고 안 썼다고 해서 안 받으시고 이것이 아니고요. 모든 기도 내용 속에서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될까요? (13절에)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거나 구해도 다 행하실다는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강요를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 합당한 내용들을 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을 가시면 15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에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아까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 이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면 기도도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행위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행위가 바탕이 되지 않는 기도는 사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게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오라.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도도 주께서 외면하시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이것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확한 조건들이 따라붙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듣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5장 1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구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 정욕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대부분일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열매가 자라지 못해서 지금 내가 한탄하면서 구하는 것 이런 경우에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응답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지혜도 부족해서 판단력도 잘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정말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대신에 오히려 질투와 시기만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을 드려야 되는데 내게 그 전심을 다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간에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열매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미신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부분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정욕으로 쓴다는 것을 밑에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구하냐면요, 세상과 벗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 그것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마약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녀가 아니죠. 자기의 이용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세상과 벗됨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죠. 이때는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했다면 응답받지 않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든지가 아니고요. 반드시 명확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께서 하신 공로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 돼요.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들, 그것이 없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들 역시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기본적인 필수 요건에 속해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세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수단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들이 한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이름에 힘입어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참다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할 수 있겠냐?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되어서
어떤 그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또 그 이름으로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주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화나면서 주십니까? 자녀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내가 마련해가지고 준다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이 속에서 제자들은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근심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무엇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어낸 우리 속에 응답받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한다. 내 마음판에 주의 계명을 새기셔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켜 살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근본의 원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한번 다시 보시면 십계명의 제2계명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십계명의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속에서 내게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 말씀을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에게 그 모든 권한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시게 됩니다. 참다운 기도 응답 우리는 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참다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오해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는 기도, 그분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 속에 있는 기도, 그런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참다운 기도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조금 더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많이
편히 사십시오. 무릎을 자주 꿇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